옆에 또 뒤에 앞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난 주일날 보셨던 분 가운데 아직 안 보이신 분도 또 있을 것이고, 또 지난 주일 못 보셨는데 오늘 또 옆에 새로운 분이 오셨는지 좀 살펴보세요. 누가 있어야 할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살면서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만남의 축복인데, 우리가 살면서 세 부류의 사람을 만납니다.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도 있고, 만나나 마나한 사람도 있고,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일까요? 꼭 만나야 할 사람이에요. 옆에 계신 분들이 꼭 만나야 할 사람 되기를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꼭 만나야 할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꼭 만나기를.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이제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이렇게 보게 되면은 20절까지 예수님께서 이제 70인의 제자들을 둘씩 해서 이렇게 전도하러 보내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돌아와서 그들이 있었던 일을 보고합니다. 기쁨으로 보고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또 아주 기뻐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런 가운데서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만나서 나누었던 두 가지의 질문과 두 가지의 답변을 가지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먼저 이 율법사가 예수님과 만나서 나누었던 두 가지 질문,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뭐죠? 일어나서 함께 가자. 오늘 말씀 중에서 우리가 함께 가야 할 사람이 누군가, 또 내가 일으켜서 함께 가야 할 사람이 누군가를 여기서 또한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보면은 이제 예수님의 율법사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 이제 서로 주고받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먼저 첫 번째 질문이 어떤 것인가 보면은, 자, 한번 25절을 같이 읽어보겠어요. 25절.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려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까? 질문이 뭐죠? 여기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냐 하는 그 질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등장하는 사람은 어떤 율법 교사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율법 교사라고 한다면은 당시에는 대개 이제 서기관들이고 또 바리새파에 속해 있던 율법에 능통한 전문가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유대인들의 공회 같은 국회와 같은 그러한 그 사내들인의 이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고, 그들의 그 율법에 대한 해석은 아주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선생 혹은 랍비라고 하는 그 칭호를 이제 받게 됐는데, 그 랍비라고 하는 칭호는 아주 최고의 명예로, 또 그것은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권위 있는 그런 명칭이고 또 그런 직분이었어요. 지금도 이 랍비라고 할 때 유대인들에게서는 아주 절대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할 때 무슨 사업을 할 것이냐를 다 이제 준비를 해놓고 와서 이제 랍비에게 내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했을 때 랍비가 노 하면 그걸 하지 않아요. 그만큼 랍비의 권위는 지금도 굉장한 위치에 있는데, 이 랍비가, 이 율법 교사가 이제 예수님에게 찾아온 거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25절에 율법 교사가 일어나 그런 거를 보면은
그때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을 들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그에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앉아 있는데 예수님의 그 교훈을 듣다가 이 사람이 아주 감탄한 거예요. 자기는 율법 교사, 그야말로 이제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은 구약의 모세 오경을 다 암송해 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한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전하는 그 내용을 보니까 참 놀랐거든요. 도저히 자기가 그동안에 그 궁금하게 생각했던 그 질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를 물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일어난 거예요. 앉아서 질문이 있습니다가 아니라 이 사람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존경의 의미도 있어요. 앉아서 물어보지 않고 일어나서 물어본 거죠. 물어볼 때 그 또 이제 그 명칭이 뭐냐면 선생님이라고 했어요. 자기가 랍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공식적으로 유대교에서 그런 선생님이라고 하는 칭호를 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랍비가 선생님이라고 부른 거는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선생님인데 자기가 그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질문을 보면은 예수를 시험하여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해석은 어떤 사람은 아주 예수님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그랬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이 속셈을 알기 위해서 했다 그러면서 공동 번역 같은 데 그렇게 또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는 본인의 아주 굉장히 궁금했던 점을 도저히 이제 참지 못하고 한번 물어봐야겠다는 거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 율법 교사들, 또 이런 서기관들 혹은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가르쳐서 예수님께서는요, 누가복음 11장 46절에서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지게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율법에 대해서 능통하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더 잘 섬길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에 대한 것을 갖다가 나름대로 이제 규칙을 만들고, 또 거기에 세부적인 이제 세칙을 만들어 가지고서 그거를 또 강조를 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23장 2절에서는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고 책망하신 적도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3장을 보면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바리새인이고 율법 교사가 밤중에 예수님에 찾아와서 내가 영생에 대해서 질문하고 그에 대한 답을 얻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질문의 요소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근데 이 질문은 당시의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죠. 진시 황제도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죽지 않고 살 수 있을까? 불로초로 같은지 그러한 걸 구하도록 했던 걸 보면은 사람들의 관심이 영생에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율법에서 본질적인 관심이 바로 이 영생에 관한 거였어요. 율법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구원에 이르냐 하는 것을 갖다가 그 속에 숨겨놨었어요. 그런데 이 율법 교사들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기보다는 문자적인 해석을 해서 그걸 갖다가 그대로 적용시키고 그거를 강조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바로 율법 교사로서 성경을 읽고 그 문제를 쭉 이제 가르치면서 본인에게는 궁금한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바로 영생의 문제죠. 이 영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그래서 파스칼은 말하기를 인간은 영생을 갈망하는 존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것이 인간과 짐승과 다른 점이었어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영생하도록 만드셨는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 영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영생을 갈망하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이 지금도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한번 스스로 답변해 보세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거는 이 성경 66권이 창세기로부터 시작해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중요한 주제예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이 성경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바로 성경을 요약한다면은, 다른 말로 성경을 갖다가 쫙 함축해서 얘기한다면 영생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뭘 얻게 하다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뭘로 나타나냐면 영생으로 나타나는 거죠. 근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는 신앙의 핵심이고 성경의 주제예요. 여기에 대한 답을 찾기를 원했던 겁니다. 오늘 이 질문은 또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보면은 어떤 젊은 관원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는 질문. 그래서 이러한 그 당시에는 이제 율법에 능통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영생에서 관심이 있어. 오늘날에도 바로 그러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눈앞에 둔다면은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내가 죽게 되면은 나는 어떻게 될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답을 가지고 계세요? 거기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시험해 보기 위해서 그랬다는데, 이것은 예수님을 골탕 먹이기 위한 게보다는 자신의 문제를 내놓고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알고 싶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얻을 수 있냐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상속이에요. 유대인들의 개념에서는 상속의 개념이 강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했을 때는 그 신앙적인 게 상속적인 신앙이었어요. 그 상속했을 때는 그 부모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자녀들이 상속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도 영생도 상속을 받는 걸로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면은, 율법의 어떤 것을 내가 지키면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영생을 내가 상속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율법 교사의 질문은 아주 율법적인 관점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거를 지켜야, 내가 무엇을 하여야, 그 말은 율법을 내가 아는데 그 율법 속에서 어떤 것이 영생과 직결되는 것이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의 답변이 뭡니까? 예수님의 답변이 뭐라고 그랬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26절이죠.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제 그 말인데, 당시에 이 율법 교사들뿐 아니라 지금도요, 지금 아주 경건하다고 하는 유대인들은 이 팔뚝에 혹은 이마에 가죽 주머니 같은 걸 있어가지고 그 안에다가 이 말씀을 넣고 다녀서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들 그걸 갖다 넣고 이렇게 묶고 다녔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가 지금 차고 있는 그 주머니 안에 들어있는 그 성경 말씀이 뭐라고 하고 있느냐, 근데 그걸 어떻게 읽고 있느냐, 그렇게도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적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율법적인 접근을 통해서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아무리 그 부모가 자녀들을 갖다가 설득하고 이해해서 말 안 듣고 할 때는 뭐라고 합니까? 너도 부모가 돼봐. 딸이 속을 새기면은 엄마가
그죠? 너도 시집 가서 애 낳고 엄마가 돼봐. 여러분도 그 이야기 들으시고 또 자녀들에게 또 할 겁니다. 그것처럼 이게 뭐냐? 이제 그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자기가 평생 바쳐 연구한 율법에서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대답한 거예요. 여러분 27절 이 율법 교사의 답변을 같이 읽어봅시다. 27절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때 예수님의 답변이 뭐예요? 네 대답 옳도다. 그러면서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주 간단 명료하죠. 근데 이 사람은 잘 알았어. 여기서 문제는 이 사람의 그 율법 교사의 문제는 뭔가, 이것은 곧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의 문제가 뭔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예수님이 내 답변이 옳다 해줬죠. 안단 말이에요. 그걸 잘 알아요. 율법 교사이기 때문에 이 성경에 대해서 박사예요. 성경을 잘 알아요. 아는 것에 그쳤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를 행하라고 그랬어요. 행함이 없지 않은 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한 것처럼 이 사람에게 뭐가 부족한 거냐? 아는 거는 충만한데 행함이 따르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사는데 너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여기서 자칫하면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게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것은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율법 교사들이 강조했던 것 중에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으나 자세히 가서 들여다보면 이게 어떤 데 걸리게 되냐면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말씀들을 한번 다시 들어가서 보십시다. 보시면은 27절에 뭐라 했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에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뭐요? 사랑하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요? 그렇게 사랑해요? 여기 있는 건 내 마음을 다 한 부분이 아니고 전부 다. 그 다음에는 뭐예요? 목숨을 다하여. 여러분 목숨 바쳐서 하나님 사랑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여기에 힘을 다하여. 다라는 말이에요. 전부입니다. 이거는 100%예요. 이거 조금이라도 남김 없는 거예요. 전부 다예요. 다. 뜻을 다하여. 누구야?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데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사랑합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동서고금을 억난하고 인간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는 어디서부터 발생이 사랑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예요. 그리고 모든 예술의 주제가 들어가서 본 사랑이에요.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느냐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또 뭘 가르치면 이거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게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라 할 때 그건 전부 다예요. 그것이 율법의 전부고 선지자들이 가르쳤던 전부가 바로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정말 과연 그 사랑을 그렇게 하면은 산다고 하는 걸 가르쳐 주는데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문제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된 거예요.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원치 않은 악을 행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에서 나를 구원하랴. 여러분 바울의 그 탄식과 이 바울의 절규는 이 율법으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쳤던 거죠.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던 거는 바울 자신이 율법 교사로서, 바리새인으로서 그렇게 살아보려고 나름대로 엄청나게 노력을 했지만은, 그러면 그럴수록 자신의 곤고함을 알게 되고 자신의 부족함을 알게 되고 자기 자신이 죄인한 것을 깨닫게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날 구원할 수 있으랴, 오직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는 없다고 하는 그 고백에 이르게 된 거예요. 율법의 정신이 바로 뭘 말씀하냐면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이 무엇인가, 메시아를 통하지 않고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영생에 이룰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율법 교사는 바로 그런 걸 알지 못했다고 하는 거죠. 그 내용은 알고 있으나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이 그에게 뭘 요구하는지를 알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럴 때 두 번째 질문을 하게 되죠. 율법 교사가 뭐라고 질문합니까? 두 번째 질문이, 자, 29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여기 질문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가 사랑해야 할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내 이웃이 누구일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무슨 비유를 말씀하셨냐면은 사마리아인의 비유, 소위 말하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혹시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법이라는 것을 아세요? 그 법으로 제정된 데도 있어요. 오늘 여기 나온 대로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사마리아인의 그 모습을 통해서 이제 나라마다 어떤 법이 제정이 되는데,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요, 그 형법 제 63조 2항을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와요. 위기에 처한 사람을 갖다가 보고도 구조해 주지 않으면은 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 혹은 360프랑 이상 15,000프랑의 벌금형에 처한다 그랬어요. 그 형법에 나와요. 그게 딱 들어가 있고, 포르투갈, 스위스, 뭐 네덜란드, 이태리, 노르웨이, 덴마크, 벨기에 등 이런 국가에 그런 게 있고요. 러시아, 루마니아, 뭐 그런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이런 사회주의 국가에도 이런 게, 러시아 같은 경우는 거기에 형법에 보면 제 127조에 이런 게 나와요. 그래가지고서 뭐 하냐면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도와주지 않으면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에 강제 노동 뭐 이런 게 처한다. 중화민국 같은 경우 형법 150조에 보면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뭐 이렇게 돼 있는 게 소위 말하면 사마리아인 법이라는 게 있어요. 선한 사마리아인 법. 우리나라도 있었는데 그게 6.25를 전후해 가지고서 사라져 버렸어요.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런 법을 다시 제정하자 뭐자 그런 걸 나올 수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어떤 도덕적으로, 어떤 이제 사회적인 윤리적인 그러한 측면에만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그런 측면에서 말씀한 게 아니에요. 여기에 이 율법 교사의 첫 번째 질문이 뭐였는가 다시 한번 보세요. 율법 교사의 질문이, 첫 번째 질문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두 번째 질문은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소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이 내용 가운데는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 또 만나나 마나한 사람, 세 번째는 꼭 만나야 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 그런데 내 마음대로 그 골라서 만날 수가 없잖아요.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의 강도들이 자주 출몰하는 그런 지역에 가야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강도를 만났어요. 여러분, 강도 만나면은 얼마나 무서울까요? 강도 만난 적이 있습니까? 한 강도를 만나보세요. 어디는가? 참, 강도 만나면요, 그 다음에 며칠 동안 다니기가 쉽지 않아요. 정말 두렵고 떨리고요. 막 무섭게 그지 없어요. 강도도 그냥 보통 강도가 아니라 이제 요즘 같으면 권총 같은 거 들이대고 뭐 하면은 얼마나 힘들까요? 정말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서는 정말 행복이라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오늘 이렇게 만난다고 하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주일날 와서 같이 만나서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우리가 사는 동안 이 나라가 참 그래도 치안이 잘 돼 있어 참 좋은 나라라고 봐요. 강도가 출몰하는데 그런 데가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하루에 무슨 일이 벌어진지를 모르고 지나가다가 그냥 총으로 쏴버리고 그래서 죽는 사람들도 있고, 뭐 별 사람들 다 있잖아요. 막 자살 폭탄도 일어나고 뭐 별 사람들 다 있는데 우리가 오늘 이렇게 모여서 같이 예배할 수 있다. 이것이 먼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 것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뭐예요? 만나나 만한 사람. 이 사람 누굽니까? 제사장 레위인이요. 이 사람은 그냥 지나갔어요. 레위인은 와서 봤어요. 그 사람을 형태를 봤어, 상태를. 그리고 지나갔다고. 근데 세 번째 사람은, 그 사람은 누구냐면 사마리아인이었어요. 근데 이 강도 만난 사람은 누구냐면은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람들의 관계는 그야말로 적대적인 관계예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 사람들을 갖다가 개 취급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이 사마리아인이 그걸 모를 리 없어요. 이 사람이 유대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이 유대인들을 도왔어요. 어떻게 도왔는지 이게 쭉 보면은요, 자기의 있는 걸 가지고 도왔어요. 자기의 돈을 드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갖다가 그 사람을 위해 썼는데, 여기에 보면은 얼마를 썼냐 보면요, 2데나리온, 데나리온 둘, 그것은 노동자 하루의 임금이 1데나리온이었는데 당시에 그 여관비를 이렇게 계산하면 한 달 동안 그 여관비가 1데나리온이에요. 그러면 2데나리온을 했다는 것은 2달 동안 그곳에 머물러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가를 우리가 미뤄서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가서 치료도 해주고, 이 사람이 기름도 붓고 거기다가 포도주도, 그것은 기름이랑 그 당시 포도주는 치료제였어요. 그건 뭐 소독도 해주고 이제 거기다가 상처를 아물게 해주는 그런 것 때문에 그 사람은 평소에 그 길을 다니면서 그게 자기가 필요한 어떤 이제 구급약을 갖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자기 길을 위해서 써야 할 것이었는데 이 사람 유대인들,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위해서 그걸 다 사용했어요. 그리고 그걸 돈을 줬어요. 그리고 그 주인에게 나중에 자기가 다시 올 텐데 더 경비가 들어갔으면은 자기가 지불하겠다고 또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날 아침 일찌감치 일어나서 갔어요. 성경에는 오늘 우리 성경에는 그 번역이 안 있지만은 다른 성경에 이렇게 그 보면은 그 사람이 새벽 일찍이 일어나서 떠났다는 거죠. 그 사람 괜히 바쁜 사람이었죠. 새벽같이 떠나야 할 사람인데 그 사람 때문에 그곳에 머무를 수밖에 없고 자기 가야 할 길을 재촉해서 갔다는 얘기예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을까요? 오늘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 사람의 질문이 뭐였냐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고 나의 이웃이 누굽니까 할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면,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 38절에 3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36절에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내 이웃입니까? 물어봤을 때 예수님의 답변은 너의 이웃이 누구냐가 아니라 강도 만난 자에게 누가 이웃이냐는 거예요. 그것은 굉장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이웃을 골라서 이웃으로 삼았다는 얘기죠. 자기의 마음에 맞는 사람, 자기와 신분이 맞는 사람, 자기와 종교가 같은 사람, 자기와 취미가 같은 사람, 자기의 레벨에 있는 사람들을 골라서 내 이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완전히 예수님이 바꿉니다.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줘야 되느냐 이 말이죠. 내가 누구에게 이웃이 되느냐,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느냐. 여러분, 내 이웃이 누구냐가 아니고 내가 누구에게 이웃이 되어줘야 되느냐는, 오늘 여기서 주고 있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어떤 민족도 아니고 같은 신앙도 아니고 어떤 고정적인 관념 속에서 나와 같은 부류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바로 나의 도움이 필요로 한 사람, 그 사람이라면은 사마리아인이냐 유대인이냐 그런 것을 뛰어넘는 예수님의 그 이웃사랑에 관한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정말 나의 이웃이 누구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하느냐, 누구에게 내가 이웃이 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나의 존재가 이웃이 되어지고 있는지, 내 이웃을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고 내가 누구에게 이웃이 되어줘야 되는지. 그럴 때 37절에 그 율법 교사가 뭐라고 합니까? 읽어봅시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야. 거기서 지금 무슨 답변이 주냐면요,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줍니다. 뭡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바가 상당히 크다고 봐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느냐?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느냐? 내가 행함으로써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무엇을 해야 되냐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이 뭔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라 한다면은 내가 누구에게 이웃이 되어줘야 되느냐? 우리는 그런데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주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해주고 그 다른 사람의 상처를 긋고 그 사람을 더 힘들게 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죠. 나의 가장 가까운 이웃들에게 내가 도움을 주기보다는 그 사람을 아프게 하는 강도와 같은 일들을 행할 때는 없을까? 또 때로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파하고 괴로워하는데 그냥 지나가 버리는 제사장과 레위인과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 속에는 없는지 자신 한번 돌아봅시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 내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다면 나는 지금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이웃이 되어주는 우리 새순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